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번 넘어도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고이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은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자, 오늘은 밀양박씨 경안영가께서 돌아가셔서 6월 30일이 49일인데 여러가지 일정상 오늘 천도제를 하면서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경안영가를 위해서 좋은 인연 찬불가를 같이 불렀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살 때는 이러쿵저러쿵 애환이 있고 여러가지 서로 오해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감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살고 보면은 이런 것도 좋았고 저랬을 때 이렇게 할 걸 라면서 후회도 되고 하는 것이 인생 사이듯 그렇게 경안영가께서 비교적 좀 이런 나이에 가셨는데 그래도 오늘 두 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굉장히 명랑하고 또 우리 스님 보살께서 또 유쾌함을 가지고 있어서 경안영가께서 아무 걱정 없이 앞생을 잘 맞이하셔도 다음 생을 맞이하셔도 좋겠다. 이름이 경안하면은 편안하다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7가지 깨달음의 갈래,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그 다음에 경안각지, 자기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잘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는 물론 그 선택에 따른 부담, 책임도 있지만은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을 때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한 생의
삶을 잘 선택하셨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더욱더 좋은 복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좋은 인연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을 경전 구절은 77쪽 213번 77쪽 법구경 213번 애욕으로 슬픔이 일어나고 애욕으로 두려움이 일어난다. 애욕으로 슬픔이 일어난다. 애욕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첫 번째 경우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애욕이 생겨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얼굴 모양새, 내 말투, 내 신체의 크기 등등의 그런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애욕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났어요? 잘났다 그래. 하는 누구나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형외과들은 영업이 잘 될까? 잘났다라고 했을 때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애욕입니다. 그런데 잘나고 싶죠. 잘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요거만 조금 더 손보면은 더 잘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잘나고 싶은 건 215에 나오는 갈망이라.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누가 나한테 못났다면 기분 나쁘죠, 그죠? 네. 애욕을 건드려서 그래요. 애욕을 나는 잘났는데 못났다고 하거든. 너 누구 닮았니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 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픔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애욕을 가지고 있으되 그 애욕이 다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그 애욕 때에는 항상 불만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한테 다. 저도 우리 절에서 보살들은 나보고 키 크다 그러는데 키 안 큽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작지. 여러분들 보기엔 키 큰 거 같지만 저보다 큰 애들 많아요. 큰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제 부친만 하더라도 저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제 부친이 저보다 큽니다. 제 부친이 저보다 커서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빨리 이겨먹고 싶잖아요. 근데 키에서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에서 다 되는데. 그래서 밤에 잘 때 기지개를 엄청 켰지, 빨리 크라고. 근데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서 저 인간보다 내가 빨리 키가 커서 얼른 그냥 내가 그냥 대들고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애욕입니다. 애욕이라는 것이 나보고 크다 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나한테 나름의 원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 애욕으로 슬픔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욕으로 두려움이 일어난다 했을 때 두 번째 애욕은 여러분들 이 애욕을 느낄 때가 건강입니다. 무난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건강이 탁 나빠지죠. 그 다음에 병원을 가니까 우리 건강검진 좀 하러 다니잖아요. 하면은 좋은 이야기예요. 다 대행성이니 안 좋은 이야기하고 우려를 해요. 우려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 약간 마음이 이거 참 괜찮은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두 번째 차는 게 애욕인데 생존에 문제가 걸렸을 때는 두 번째 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욕은 자기애라 그러고 두 번째 애욕은 생존애라 그러는 거예요. 생존애. 그랬을 때 자기애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만이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만 하더라도 그 자기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생존에 우리는 일정 정도 살다가 다 가요. 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더 살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염려로 생기겠지. 염려. 두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애욕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애욕의 원망. 내 생긴 거 누구 탓해? 내 생긴 거 누구 탓한다고? 부모 탓하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만난 나는 불량품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조상 탓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절망이라는 건 사회적 내용에서 절망이 일어나고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야 말았어. 그래서 내 탓이야 누구 탓이야? 여러분들이 금수저 은수저 했을 때 여기 금수저는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흙수저요? 하니까 에이 불교를 배워서 무수저 해야지. 무수저는 수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저 이런 데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수저 뭐 탓을 해 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것들이 원망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도 원망, 이러는 것도 원망, 마음이 심약한 것도 원망,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원망. 그것이 뭐야? 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애에서는 원망이 뒤따르고 그것에 의해서 슬픔도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생존은 내 눈앞에서 그렇게 길어요. 참 금세금세 그렇게도 빨리 지나요. 금세금세 그렇게도 빨리 지납니다. 참 내가 보살님들 뵈니까 시간 빠르다. 올해는 왜 이렇게 빨라서 벌써 6월 하지가 지나버렸어. 오늘 하지인가? 어제 하지. 그러니까 어제 낮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참 하지가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월은 왜 그렇게 빨라? 옛날에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난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요즘 조금 이해가 될랑 말랑 하는데 유엔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래. 유엔에서. 그 다음에 65에서 80까지가 장년이라네. 장년. 80 이상이 돼야 노년이래. 여러분 만으로 따지면 여기 노년 몇 명 없어. 다 장년. 또 아들도 많네. 청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자꾸만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은 생존을 바라보는데 내 삶을 바라보는데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거야. 아니면 자꾸 눈 감고 회피하려는 거야. 눈 감고 회피하려 하는 데서 두려움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214. 애착으로 가봅시다. 애착. 앞에는 애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착이라는 것은 살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루게 되는 것을 아소라,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데 그 아소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 살다 보니까 좀의 재산도 가졌죠. 그것을 우리는 애착합니다. 자식도 가졌죠. 애착합니다. 살다 보니까 남편도 가졌지. 남편하고 결혼해서 가졌어. 가졌으면 애착. 애착을 하죠. 자식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졌다라고 생각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착이에요. 그 애착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거예요. 실은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라는 관념은 깨어집니다. 어떻게? 만남은 헤어짐으로 뭔가 잠시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라지는, 잃어버림으로 자꾸만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어 있으니 그 떠남에서 일어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계속해서 이것은 나의 베이스여야 되고 내 건데 멀어지니까 이때는 불만이 생겨 화가 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화 많이 내. 그죠? 뭐한테 화를 많이 내지. 그래서 슬픔이 일어나고 애착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그 애착이 나 스스로마저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마는 낙담이 거듭되어서 절망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살아있는 것이 불안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라 애착
가졌다라는 착각. 근데 가진 것이에요. 아니면은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모인 것이야.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모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애착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애착은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간탐. 간탐에는 간자는 아낄 간자. 탐자는 계속 좀 더 나한테 개선되어서 있으면 하는.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길 바래.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게 좋아. 잘해주길 바라지. 그러면 탐. 잘해주길 바라는 게 탐. 그냥 그만 옆에 있어줘도 좋은 거거든. 근데 탐. 근데 남편이 잘해라는 거는 좋아 싫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간탐. 간탐이라는 건 내 거는 아낀다는 거야. 내 거는 아낀다. 누가 그냥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뭐 달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나는 고민을 나도 몇 번 합니다. 간. 근데 그 간이라는 것은 내 거라서 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중의 소유거든. 많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열심히 숙고를 하지. 그것이 내 뭐 개인 사적으로 막 줄 것이 나도 인심 좋게 막 주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우리가 떡살이 뽑아가지고 나눠드리거든요. 이제 쌀 공량 들어온 게 많아서 나눠드린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못했어. 그래서 어제 그냥 문자 보내면서 내일 오시면 떡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말았어. 왜 그래요? 이게 간이에요? 간이야? 이걸 어떻게 간이라 봐. 아니고 다음에 또 오시면 동지날 또 뽑아 드릴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간이 아니고 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눠드리는 거 기분 좋잖아요. 우리 같이 공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쭉 쌀 보시 한 것을 이렇게 여름이지만은 꼭 이렇게 뽑아드리면 나도 기분 좋고 여러분 가져가는 여러분들도 흐뭇하단 말이야. 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저래 더 열심히 나와야지 하겠지. 이게 불현듯 이렇게 나눠주구나 하면서. 그래서 간탐을 아주 간탐과 밀당하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애착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뭐 다 기분 좋은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간탐이 있다는 거야. 간탐이. 제가 저한테도 뭘 삽니다. 저도 내한테 필수품을 사잖아. 살 때 비싼 거 살까 싼 거 살까? 싼 거 삽니다. 왜? 간. 그런데 싼 거 막 사다가 한 개 더 준대. 그럼 얼른 사. 근데 나중에 보면 싸. 그냥 그 가격이야. 탐. 간탐.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왜? 그 애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착이 지나치면은 곤란해. 애착이 절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자제, 근검,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간탐을 여의면은 슬픔 없으니 불만 할 것도 없고 너무 뭘 바랄 것도 없는데 자꾸만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샀는데 기분 어느 날 뭘 사야 되겠다 탁 샀어. 사고 보니까 마음에 내가 변덕심이 얼마나 많아. 안 들어. 그래서 반품해야 되는 게 요즘 반품이 또 수월해요. 귀찮아. 그래서 전화통화를 몇 번 하고 잘 받았느냐 어쨌느냐 환불은 어떻게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어떻게 내가 괜히 샀다라고 후회를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짜증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는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겨? 애착에서 생기고 간탐에 비롯되어서 그러한 할까 말까 선택을 못해서 하는 그러한 번뇌가 자꾸만 쌓이게 된다는. 215. 갈망으로 슬픔 일어나고. 갈망. 아까 바라는 거라 그랬죠. 우리 경암영가께서 아까 가족들 일찍 와서 쭉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있고요. 심약한데 남자로 태어나서
강하게 보여야 되잖아. 강하게 보이는데 내 심약한 것이 외향적 강함을 받쳐주지 못할 때 자기 불만이 막 생겨. 그 자기 불만이 생기면은 그 불만을 나한테 풀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막 분출해야 될까? 그 바깥으로 분출할 때 그게 참 못되게 구는 행동들도 하고 내 스스로에게 또 못되게 구는 그러한 행위로 이어져서 자기를 막 망치고 주변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일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어려움이었을까? 그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참 저 문제 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근데 그것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위로받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 자조적으로 우리가 약주를 드신다든 예?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기가 얇아서 혹한다든지 그렇게 막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사람은 애욕과 애탁, 애착과 갈망을 동시에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그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잘 살고 싶죠. 못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답니까?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것이 눈이 너무 높아도 사람 힘들고요. 눈이 너무 낮거나 없어도 힘듭니다. 눈이 너무 높은 것은 엄청 불만투성이고 눈이 낮으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만 있어요. 시절도 잘 만나요. 이 보살하고 내가 아까 동갑내기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육승회비 내는 이야기를 했다. 옛날에 칠판에 육승회비 안 낸 사람 칠판에 적고 그랬잖아. 참, 그 무슨 요즘 같은 폭력이죠. 육승회비 안 낸 게. 그래서 너를 월세금 안 내고 하면은 아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냈는데 안 냈다고 벌 썼습니다. 아니 집 사정 안 좋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로 벌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시절을 잘못 만나면은 내가 참 위로받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도움받아야 되는데 혼나는 세상을 하는 적도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봉건시대 당연했고요. 봉건시대 당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노보살님들 참 그 어려운 시절 다 통과한 하심이라고 고생했는데 그 끝단머리에 나도 이래 걸쳐있던 것 같아. 그런데 뭐 중학교 가니까 통닭도 튀겨주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잘 사는 시대를 만나서 큰 어려움 없고 또 뭐 제가 여러분들 잘 만난 바람에 법회 보면서 이렇게 부처님 공양하면서 잘 삽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다 잘 살려고 했지. 못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조금 남보다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에이구 니네들은 하면서 못 살았다고 업수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참 다 잘 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들어갔구나.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았구나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각 고쳐 먹어야 돼요. 생각 고쳐 먹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망에 의해서 항상 피폐해지고 그런 희망이 없어서 사람이 참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는 것은 인생 사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했을 때 갈망은 모르고 희망은요. 아이고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 근데 밖으로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뭐 더 살아서 뭐해? 라고 하십니까? 저는 요즘 뭐냐면은 이제 책 읽는 건 눈이 아파서 좀 덜 읽고 주로 요즘 내가 그전에 부족했던 과학적 세계관에 대해서 막 자꾸만 탐독을 합니다. 다시 그냥
여러 가지 물리적 내용을 난 수학은 잘 못하니까 그것을 좀 통찰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점에 푹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사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돈 안 듭니다. 요즘 그냥 휴대폰에 다 나오니까 들으면 돼요. 슬픔 일어날 게 없지. 그런데 아이고 어제 밤에 떡 보니까 천장을 떡 보는데 물이 똑 떨어져서 물이 새 있는 거예요. 윗집에서. 아 저걸 또 고쳐야 돼 라고 짜증이 일순간 났어요. 그런데요 이 집 생각하면은 이 집이 지금 30년 된 집이에요. 살만도 하지. 그러고 똑 새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이 저기 딱 꽂히는 게 나보고 집 걱정 좀 해라구나. 니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집이 나한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아침에 요래저래 저래저래 살펴보다가 막 가을쯤 되면은 이래저래 물 새는 원인을 잡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고 무탈하려고만 생각하면요 짜증나는 일이 귀찮은 일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원망한다면은 아유 그냥 좀 새집 가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집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법당을 했는가. 근데 뭐 여러분들 웃잖아. 우리가 원망할 일이가 옛날 새 내고도 살았는데 이렇게 그냥 새 안 내고 우리 거로 살면 얼마나 기분 좋아. 이게 집이 헐었건 뭐라건 뭔 상관 있어 라고 하지만은 그걸 원망할로 따지면은 좋은데도 원망할 거리는 얼마든지 많이 생기고 아니고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은 별거 아니라도 그렇게 귀한 것이 없는 것이 갈망 안에서의 내용이다 말이야. 그래서 갈망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누구는 언젠가 이 집 사가지고 좋았대 저 집 사가지고 이래 이사해서 좋았대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이 가족도 서로 이야기도 잘하고 호호하하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잖아요. 그것이 사소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주 그냥 넓은 집 있고 높은 지에 있고 명예로울지 모르나 집에 들어가면은 서로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가족들 많습니다.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게 무슨 가족? 그게 아니고 서로 조그만한 밥상이지만은 반찬 서너 가지 가지고 어제 끓였던 찌개지만은 그냥 김 하나 더 얹으면은 기쁘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게 서로 위하는 삶 아니냐는 거야. 78조. 갈망과 탐욕녀이면 탐욕, 욕심이 이건 미래를 향한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원망, 간탐, 탐욕. 그죠?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망, 간탐, 탐욕에 따라서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을 여의면은 슬픔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그게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됐을 때 216 갈애라는 게 생겨요. 갈애라는 것은 우리가 목이 물 마시고 싶어서 막 목이 타는 것을 갈증이라 그러잖아.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갈애라 그래. 안 좋은 상태지. 갈증 나는 것은 물 마시면 되는데 갈애는 그렇게 대체할 무엇이 없어요. 갈애는 지혜만이 다른 말로 감노수 지혜 내가 살배 지혜만이 이것을 촉촉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 가래다. 그래서 그 가래가 일어나면은 참 사람 살기 힘들어집니다. 만사가 귀찮고 원망절망이고 불만이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두려운 그런 삶들도 있는 것입니다. 가래와 집착 여인은 이 전체를 우리는 가래와 집착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슬픔 없으니 어찌 두려움 있으랴.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살았다고 오반하지 말으며 조금 덜 산 것 같지만은 그거는 내가 비교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잘 산 겁니다. 잘 산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잘 살다 보니까 떡국떡도 받게 됐잖아. 잘 사니까. 잘 산 겁니다. 못 산 거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일찍 가시다 보면은 생명의 시간으로 보면은 아쉬움이 항상 따라요. 아쉬움이 따르지만은 아쉬움도 넘어서야 되는 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힘으로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를 살아요? 미래를 살아요? 미래를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인 존재도 아니고 현재에 묶인 존재도 아니고 미래를 맞이하지 않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산 것 같지만은 과거의 힘으로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쉬움을 잘 정리를 하면은 의미를 가지면은 미래를 사는 이미 자양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한영가의 앞으로의 자양분은 지금 경한영가의 가족, 태연이 소연이든가, 그지? 그 다음에 엄마가 수님씨, 그 다음에 아들, 사이 이름이 의엽이야, 의엽. 오를 의자에, 그 다음에 아까 엽자가 무슨 엽자였지? 빛날 엽자. 그래서, 야, 이름 잘 졌다. 내 이름 잘 지었다 소리 잘 안 하거든. 내가 지은 거 말고는. 이름 잘 지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 가족들의 미래로 살아가는 힘에 의해서 영가님의 갈 길은 결정이 됩니다. 갈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이쪽이 하는 거야, 이쪽이 하는 거야. 천도라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달라져. 죽은 사람은요 이미 달라졌어.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 그 힘으로 좋은 방향으로 쭉 나간다.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 그래서 미래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앞으로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2차 인연공덕으로 절에 1년에 한 번만 와. 2번 오라 소리도 안 해. 근데 한 번 안 오면은 내가 한 번만 오랬는데 한 번 안 온 건 내가 알고 기억할까 못할까.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오라. 2번 오라서 나도 헷갈리거든. 한 번만 오면은 딱 내가 기억하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오는가 한번 내가 확인을 잘 할 거예요. 엄마는 간혹가다 자주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들 오늘 다 천도제 지내는데 같이 좋은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